네, 우리 사무엘하 1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아침에 많이 추워졌어요. 평소에 새벽에 나올 때 제가 원래 안에 셔츠를 반팔을 입어요. 이 추위에도 반팔을 입는데 오늘은 도저히 문을 열고 다시 닫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그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궁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절과 7절을 보았지만 오늘 꼭 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사람의 이름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해가지고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죠. 대단한 사람이지요.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고요.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3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 아들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이게 우리가 사람 이름이 몇 번째고 순번이고 조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암논이고요. 첫 번째 아들 암논. 그리고 누이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누이냐면 압살롬의 누이가 등장을 해요. 이름은 다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직계 왕의 순번을 따지면은 다윗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왕이 누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왕이 되는 게 순번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논이 등장하고 3번째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 압살롬의 친누이가 친여동생 다말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인데 압살롬과 암논,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입니다.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예요. 압살롬은 범상치 않은 이름, 이들 가운데 이제 피바람이 벌어지는 상황. 12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의 아들에게서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했던, 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1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관습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성장한 여자, 그러니까 처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처녀는 오빠라고 할지라도 친오빠 또는 이복 오빠들에게는 함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암논이 이상하다. 왜 자기 여동생 보고 싶으면 가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녀는 함부로 자기 아버지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3절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허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허락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제와 자매 간에 같은 혈육지간이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3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누이니까
이복 누이니까 정말로 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부모님께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13장 1절 제일 뒤에 나오는 사랑하나라는 단어가 있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러브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편하게 러브라고 돼 있고, 우리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조금 이게 좀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합이라는 단어, 좀 어렵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여성을 뭘로 사랑하는 거냐면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성행위할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단어를 써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다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이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암논이 이제 큰아들인데 무려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고 가지면 안 되는 이 상황.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가질 수가 없고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속상해요. 이 상황이 누구가 연상이 돼야 돼요? 암논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누구 상황이냐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과 똑같은.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밧사바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지요.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못 볼 것을 보았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어코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죄를 지었던 다윗, 암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복누이 다말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수작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3절로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간교한 자다라고 표현한 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우리는 그 밑에다가 죄라고 글씨를 적어두면 참 좋겠어요. 간교한 사람, 사촌 형이죠. 성경에서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추진될 때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려고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이게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일이 전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암논이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어떠냐면 지금 요나답이 바로 출동을 해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겁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 방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신속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접근을 합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죄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노력을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잠깐 우리가 그 틈을 만들면은요, 이 죄된 세력이 기가 막히게 거기를 알고 침투해서 들여와서 이 발생된 틈을 더 세게 벌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죄를 부추기는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이 암논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까지 오면서
다윗이 범죄한 내용 13장은 암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이 다르지 않고요. 이 모든 죄들이,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 별건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과 7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이 일이 만들어지게 만든 당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숱하게 많은 경험들을 치렀던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상황 분석 능력도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암논이 아프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이 꾀병을 부리는 것과 진짜 아픈 것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대번에 다들 구별하실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 녀석이 꾀병이구나 아니면은 진짜 아프구나를 우리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에요. 무려 다윗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어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인데 이 녀석이 지금 아프다고 누워있어요. 며칠 누워있으니까 왕이 가봐요. 딱 봤어요. 근데 암논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기 다말한테 가서 과자 몇 개 좀 구워달라고 좀 하세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저라면은 대번에 꿀밤 한 대 때려서 일어나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지금 누워있을 때 아니야. 당장 일어나서 왕이 될 제목인 말이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겠어? 일어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줍니다. 이거 뭐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윗이 11장과 12장, 13장에 이어오면서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쉬운 게 하나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긴장감이 늘 쉽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풀어져요. 병수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자를 구워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어떤 죄에 대한 긴장감이 풀려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암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지요. 이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지요. 암논이 그의 누이를 겁탈을 한 상황. 그리고 겁탈까지 좋아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겁탈했으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한번 호기심을 충족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내보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여기도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이 계집을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성경은 되게 격조 있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계집을이 오역은 아닙니다만 이 분위기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자면 이 계집이 아니에요. 이것을이라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 취급합니다. 이것을 종에게 당장 치워버려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큰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범죄. 이 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지요. 다말의 친오빠였던 셋째 왕자 압살롬이 이제 이 일을 벼르고 있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도 보세요. 간음, 간통과 살인,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윗의 범죄를 떠올려야 돼요. 다윗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요.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범죄가 그 아들에게서도 아들 때에서도 이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 결과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러십니까?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잡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까지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11장과 12장, 13장의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긴장 속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마음 다부지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죄를 떨쳐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이겨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당당하게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가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간음의 죄가 살인의 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긴장하면서 신속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도 즉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들만, 선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